귀한 덕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에 놓으셨네. 네,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일부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타협인가 배려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타협과 배려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배려와 타협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원칙을 어기면 타협하고 나는 원칙을 지키지만 못 지키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배도가 아닙니다. 아주 장로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 중심이면 타협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중심이면 배려가 되는데, 그 기준 내 타협과 배려 사이에 그 중심에 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9장에 나타난 이 성경절을 가지고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제수잇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그렇게 아예 제수잇의 원칙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목적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 수단의 과정에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가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수단이 또 방법이 양보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어느 유명한 강사분이,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 한잔 먹어줬다. 내가 술 안 먹는 거 아는데, 내가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는데 내가 돼지고기 한번 먹어주니까 그 친구가 감동 먹더라. 이야, 너는 진짜 사랑을 깨달았구나. 영혼 구원이라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때로는 원칙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혼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아마 한두 번은 그런 혼란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니 내가 목적과 동기가 이런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라면 괜찮지 않을까? 한번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원칙, 성경의 원칙을 좀
양보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숭고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이타적인 동기였기 때문에 허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진 분들이 있지요. 뭐 그런 분들을 정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정확한 규명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없이 그것이 그렇게 방임된다면 교회는 갈 길을 잃고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논리나 이치를 따져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수단,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식과 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인본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러면서 보면서 저게 맞나? 저래도 되는 건가? 라는 혼란을 많은 젊은이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저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여유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자는 채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채식하고, 못하는 너는 육식을 해라. 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처럼 나는 육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오늘날 적용하면 이제 사도 바울 시대와 지금 반대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나는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너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율법주의고, 이런 개념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과거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학생이 이제 피부에 뭐가 막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리가 같이 있는데 뭐 피부가 뭐가 나니까 이게 수두일 수도 있고, 이 수두면 큰일이잖아요. 전염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병원에 데려가니까 병원에서 이제 뭐 다 검사를 하잖아요. 뭐 수두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피곤하면 걸리는 병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대상포진일 수도 있고. 맞아요. 대상포진 아픈 거. 예.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대상포진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거의 뭐 전염성 있는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가렵고 뭐 자꾸 이렇게 수포가 생기고 발진이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에 접촉했냐? 이 약을 먹어도 듣질 않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해줘서. 제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어떻게 애한테 돼지고기를 먹이지?
그 책임은 제가 다 진 거예요. 뒷감당은. 그 병원 데려가고 애를 쓰고 신경 쓰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거죠. 믿음이 좋아서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뒷감당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같이 또 이렇게 우선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각 알아서 사 먹으라고 다 보내놨어요. 그런데 애들이 보니까 누구는 뭐 채식하고 누구는 불고기 먹고 누구는 치킨 먹는데 걔는 장어를 먹는 거예요. 뒷골에 딱 당기는 건데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야, 너 암 걸린다. 개념이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집사님하고 신앙하는데 이게 장어인지 돼지인지. 그래서 너 그거 중단하고 버리라 그랬어요. 니 안 그래도 피부병 때문에 지금 이 난리인데 네가 이 상황에서 네가 그걸 먹냐? 집에 가서 아무도 안 보면 혼자 먹든지.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 엄마가 주는데 엄마가 레위기 11장에 기준이 없는데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뭐 그냥 잘못이 없어요. 또 한 번은 과거에 또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합숙하는 그런 합숙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밤 10시가 넘는데 배고프다고 막 라면 먹자고 막 아니 애들도 먹고 싶은데 애들은 교장선생님 눈치 봐서 못 먹고 있잖아요. 아, 배고파요. 배고프긴 뭘 배고파요. 간식하고 싶은 거죠. 낮에 시커멓고.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먹는 걸 제가 못 먹게 막을 수도 없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 애들을 생각할 때는 아니 어른들은 먹으면서 왜 우리한테 못 먹게 해?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콜라는 안 된다. 이래 콜라는 안 된다. 오케이. 뭐 탄산까지는 뭐 오케이. 콜라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제가 콜라 보고 혼내줍니다, 애들한테. 야, 그거는 음식이 아니야. 그거는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내가 이러면서. 청소용품이야. 막 제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래도 애들이 먹어요. 재선이 있고, 자선이 있고, 자학이 있고,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재선을 못하면 자선까지는 오케이. 그래도 못하면 뭐 어쩌다가 한번 자학을 했으면 네가 앞으로 그래 하지 마. 근데 죄악까지는 아니잖아요. 죄악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원칙 사이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원칙이 없으면 사사시대가 되는 거죠. 그냥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을 합리화하고 어른들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해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왜 이런 행위 문제가 왜 나서냐 이거예요. 앞을.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고 내가 보고 싶은 거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이지 그걸 위해서 하면은 내가 지금은 돼지고기를 먹지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돼지고기 먹는 거 오케이 이해하잖아요. 뭐 아직 돼지고기 먹으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을 배워가면서 돼지를 먹으면 하늘에 못 가는 걸. 여러분 돼지 먹으면 하늘에 못 갈까요? 돼지 먹으면 하늘에 못 갑니다. 성경이 나와요. 돼지 먹고 쥐고기를 먹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식당 가면 돼지고기 나오면 우리 돼지 먹으면 죽어요. 저는 그래요. 돼지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근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 돼지고기는 걸러내더라도 조개, 해물, 끼어다니는 것들에 대한 구별이 없는 시대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많은 분위기가. 그러면 이런 일에 있어서 좀 듣기가 불편할지라도 교회 안에 분명한 원칙은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어제 저에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넉넉히 들어가고 나는 간신히 들어간다. 그렇습니까? 참 이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행하기를 내 인생의 최고의 희망과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입맛, 내가 즐기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 뜻 행하기를 우리는 목표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성령 받아서 싫어지는 때가 오겠지 이래요. 나도 어느 날 거듭나면 고기도 싫어지고 어느 날 나는 거듭나면 나도 커피도 싫어지고 나도 방종이 싫어지고 영화도 싫어지고 게임도 싫어지는 때가 오겠지. 성령이 마시면 그거 싫어진다는데 새 마음이 들어온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진짜 저분은 참 힘들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면 잘못된 신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이 와서 그것이 싫어지고, 물론 개인에 따라서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담배를 피시는데 하나님 나 담배 끊어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정이 뚝 떨어지고 담배가 진짜 피기 싫어져서 이제 끊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모두에게 언젠가 그런 경험이 올까요? 믿음의 신앙의 투쟁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선택권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해야겠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요, 내 뜻을 하고 싶잖아요. 여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뜻을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이 베이스 위에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가지고 선교하고 신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베이스 위에서 바뀌어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내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따라가야겠다. 이것이 방향성이고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목적도 하나님의 뜻이고 과정도 방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순교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잡아가면은 그 앞에서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돌아가서 잘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러면 지금 이제 그렇다잖아요. 6.25 때 막 총 들고 막 들어와갖고 성경 앞에 성경 침 뱉고 밟고 지나가 뭐 이러니까 막 장로님들부터 뭐 다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데 한 소녀가 거기 가서 그냥 성경을 끌어안고 나는 성경에 침 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총 맞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꼭 거기서 그러고 죽어야 됩니까? 거기서 그냥 안 믿는다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또 잘하면 되잖아요. 더 많은 시간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지고대로 융통성 없이 그렇게 죽어야 되나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순교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 목적과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순교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니 다니엘은 너무 융통성이 없다. 아니 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또 문을 열어놓고 커튼 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커튼 치고. 그리고 남들이 보면 숨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다 보이는데 또 기도해갖고 사정굴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늘 하던 기도 그들도 다 아는데 그래서 나를 고발했는데 거기서 내가 뒤로 물러나? 아니야. 나는 여전히 기도할 거야. 라고 그런 기도한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절대 순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재수의시나 공상주의에서나 나오는 얘기지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성경의 원칙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본주의, 믿음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시대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믿음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좋으면 믿음 좋은 것으로 덮여지고 마음 넓은 것으로 덮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되고 양보되고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배려라는 단어로 거기에 옷을 입힙니다. 아무리 배려라는 옷을 입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신앙 배운 사람은 그렇게 신앙합니다.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신앙 배우면요. 그렇게 배운 구도자는 평생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합니다. 왜?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첫 단추 잘 꿰어야 합니다. 한번 첫 단추 잘못 꿰놓으면 계속 깨도 계속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다 내려놓고 진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좋아할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방종하고 싶고 우리의 입맛이 길들여지지 않고 우리의 취향이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우리가 즐기고 보는 것들이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강개혁에 있어서 차선은 레위기 11장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까지가 차선이고 레위기 11장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최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차선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최선을 지향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합리화시키고 교류화해버리고 나면 빛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입장이 차선이면 최선을 지향하고 내가 처한 입장이 차악이면 차선을 향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타협이 아닌 원칙 안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철저하게 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하냐라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경험의 단계가 다른데 배려란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지향하고 나가지만은 아직까지 믿음의 계단이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이 배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킨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의식,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람쥐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운다는 게 뭘까요? 달리기를 할 때 방향 없는 것처럼 달려가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라는 얘기가 바로 목적과 과정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죄를 좋아하는 여전히 타협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는요.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싸우라고 했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싸우고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원칙을 희생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할례 문제에 있어서 할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구약시대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고 안 받으면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할례 안 줬다고. 그때는 순종의 문제였고 구원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신약 시대가 되면서 구약의 그 할례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할례를 고집합니다. 그럼 오케이, 할례를 받아라. 근데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기분파예요? 분위기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협이 아니라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주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범주의 문제들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육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 문제로 나는 그럼 채식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육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배려해 줄 수 있고 내 취향이 안 맞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버섯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 중에. 그런데 버섯 먹으면 어떤 사람은 버섯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가끔씩 있어요. 버섯을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버섯 싫어하지만은 내가 뭐 친구랑 같이 먹으니까 내가 버섯 내가 먹어줄 수 있다. 이거하고 나는 술을 안 먹지만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 술을 먹었다 하고 이건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원칙이 있고 또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정확한 신념 위에서 그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범주 안에서 때로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때로는 약한 자처럼 그들 입장에서 하지만은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뭐라고 분명한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왜 필요한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요 방향 없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뭘 하긴 하는데 매일 그 자리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그러한 지점에는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의 다름질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기록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하고 싶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을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풀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죄를 좋아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가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지 도대체 품성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 이제 풀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품성 변화가요 그냥 뭐 막연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품성 변화가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따라가야지 품성 변화가 되거든요. 말씀을 연구해보면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난 죄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를 좋아하니까 죄를 짓겠죠. 싫어하면 죄를 짓겠습니까? 어느 날 거듭나는 때가 와서 어느 날 성령이 와서 싫어하지는 때가 올까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요. 정확한 하나님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 방법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배려인가 타협인가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뜻 행하기를 우리가 절교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은 잘못해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죄악으로 미끄러졌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술 한잔 먹을 수도 있지. 이러면 회개할 일이 없다니까요.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그런 신앙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달리기를 달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묶어놨을까요? 이 앞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나는 자유로운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하고 뭐 이렇게 배려하고 뭐 타협하는 것처럼 적어놨잖아요. 근데 그 뒤에 왜 이 말씀이 연결되냐고요. 이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이 말씀하고 왜 연결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또 이런 걸 또 강조하면 또 뭐 율법주의가 돼갖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또 뭐 이것만 또 치중하기 시작하면 참 이게 또 멍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적과 방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